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희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니 오는 길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호텔에서 묵어야 할지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인터넷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하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을 할지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머물게 될 호텔의 방과 경관을 보면서 좋아했고, 또 하와이 어디로 가야 할지 사진을 보면서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평생에 한 번에 있는 일이고 이렇게 부부가 자유롭게 놀 시간도 없을 것이기에 한 2주 정도 갔다 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젊은타운에서 살다가 교회 개척을 위하여 현재 사는 사이크스빌로 이사를 올 때에도 많이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을 구해야 하니까 부동산 웹사이트에 가서 어떤 집을 구할지, 그곳 주위 환경은 어떤지 많이 조사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저희 부부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기본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행할 곳, 앞으로 살 곳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하와이에 가려는 사람이 하와이를 다녀왔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듯 말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담 외에 성경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동안 적었었습니다. 참고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관심사를 좀 따져보면요, 루이스 볼코프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은 책 전체가 737페이지나 되는데 아주 매우 두꺼운 책이죠. 그런데 거기에 천국에 대한 것은 단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신학자 아시죠? 그분이 900페이지짜리 저서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영원한 상태와 새 땅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도 안 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쉐드라는 신학자도 그의 교리신학이라는 3권짜리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2페이지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를 모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잘 연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좋은 천국이 있다라는 정도이지 그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런지 아예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천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천국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에 자극이 되어가지고 잠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모하게 되지만 사탄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게 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그것에만 매이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쾌락으로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좋다 좋다 하게 만듭니다. 허무한 쾌락을 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해가지고서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합니다. 그저 지옥을 면하는 곳, 그 정도로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책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서 상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읽어봅니다.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천국에 대하여 책을 읽고 나면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소원이 강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정말 낭비 없이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구나. 또는 그냥 허무한 위협이 아니었고 정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그 책을 읽으며 실감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잘 안 되어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천국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예비해 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이 이 땅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게다가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눈앞에 갖다 놓으면서 더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에게만 신경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의 것은 사랑도 되고 말씀도 되고 영적인 원리도 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천국 자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라 라고 하는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한번 찾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저 천국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어떤 곳일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 작업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에서도 면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죽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결과입니다. 마치 방사선에 오염된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방사선에 의하여 피해를 입듯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여전히 고통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사는 결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그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을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고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당할 때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저희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최후로 그 영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훈련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성화의 과정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초반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잠을 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차라리 이 현재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부활하여 새롭고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때에 구원받은 영혼이 이 부활한 육체와 합쳐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좀 오해했던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영이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인 것만 좇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지 육신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또 육신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신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죄된 본성, sinful nature를 말씀하는 것이었었습니다. 더불어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서 물질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영과 육, 영과 물질을 구별해서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이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최종 결정자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거나 적어도 천국에서는 안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단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국은 그냥 애매하게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물질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천국 하면 그냥 영혼만 존재하면서 붕붕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도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적어도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적어도 한 분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육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를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뿐만이 아닌 그 육체를 구성하는 그 성질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이렇게 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쑥 하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이죠. 자, 부활한 육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신령한 몸, 신령한 육체라고 합니다. spiritual body라고 합니다. 즉, 완전히 영적이면서도 완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땅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까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최초의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처럼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했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었습니다. 동물들과 어울려 지내고 숲속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을 아무 걱정 없이 따먹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땅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개척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모든 것은 다 뒤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맡기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형벌받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일은 잃어버린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망해버린 이 지구와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땅에 의도하신 것들이 우리의 죄로 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아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다른 어떤 것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역시 구속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충만하게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그때 당시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육체가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이 이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지금은 부패하고 신음으로 가득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 되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갖게 된 성도들과 함께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천국이 하늘 어디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영원토록 계속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존재하는 저 하늘에 있는 현재의 천국을 어떤 사람은 구별하여 중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 이곳, 그러니까 부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곳이 중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그게 종국적인 천국이고 그 현재의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인 천국이다. 중간적인 천국이다. 그래서 중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면 중간 천국, 현재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그 중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보통 말하는
중간 천국, 현재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인데 죽어서 다른 데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지구상에 있을 때에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 원수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끊어지면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에 대한 기억을 다 갖고 있을 때에 그래야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이 땅에서의 일들을 다 기억합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천국에 가지고 가게 되면 천국에서 행복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계속 짓눌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끔찍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천사들이 지옥의 고통을 보지만 그렇다고 천사들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의 기쁨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모르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 호기심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생기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기쁨이 천국에 여전히 있고 더 강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네들을 죽인 원수를 당분간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한 천사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르치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천사가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지금도 활개치면서 땅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국의 사람들은 땅의 성도들에 대하여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에 관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네 일이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각 개인에게 두루마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사람들이 그냥 획일화된 상품이나 아니면 개개인이라는 어떤 그런 구별 없이 그런 인식 없이 진흙덩이처럼 그냥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즉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공통적인 관점을 천국에서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셔야 할까? 땅의 성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천국의 성도들도 맞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아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7번째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하나님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감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의인 99명보다 더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무료하게 아무 느낌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서 지내다가 저희들이 부활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측이고 결론적으로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천국의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게 됩니다. 몸만 없는 영만 있다면 물리적인 옷을 입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옷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물리적일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아브라함, 부자, 나사로 서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고, 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적어도 몸이 없는 영혼이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서로 구별하고 움직이는 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저 천국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한두 번 더 들으셔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네.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처음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그것 지혜를 구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멋지게 잘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맡기 시작하더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이스라엘에게 끌어들였는데요. 그 중에 그모스 신과 몰록 신도 들어왔는데, 이 신들의 우상숭배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미친 우상숭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들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인생의 말년에 쓴 것 같은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니까 회개한 것 같다. 그래서 말년에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솔로몬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솔로몬처럼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정말 천국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놀라운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모든 것 다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화만 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